대한민국의 수동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욱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말로 먹고 살다 보면 미천이 떨어집니다. 사람 말이 한계가 있지 얼마나 새로운 말이 세상에 너무 탈진되고 힘들어서 한 번은 강연을 했는데 그 천주교의 신부님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 오신 신부님들 쭉 보니까 상당히 인자하게 보시고 부탁해 보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강의를 끝나고 나서 저분을 몰래 만나서 내가 상담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했더니 그분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교수님 언제 시간 되면 저랑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받으려고 했던 그 김창욱 교수가 상담을 해야 되는 말을 듣고 저분도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칼덴 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행복학이라는 주제로 열풍을 일으켰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분이 진행하는 행복이라는 수업에 하버드 대학생들 중에서 20%가 무려 1,400명이 수강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인기 강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샤르 교수라고 합니다. 하루가 점심을 먹는데 그 학교에 아는 그 학생이 그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샤르 교수님,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룸메이트 스티브가 선생님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스티브라는 사람이 얼마나 뭐가 문제가 많고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비밀이 어떤 게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 교수가 대체 왜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만약 선생님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에게 불행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제가 그 학생에 가서 일러 바칠 거라고 그랬더라고요. 샤르 교수가 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두 가지 놀라운 반응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종종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항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나와 같은 행복 전문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에 넘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샤르 교수가 자신이 두려움이나 실망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듣는 청중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얘기하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란 것은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교수는 절대로 불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을 보고 샤르 교수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보통 행복한 사람은 슬픔, 두려움,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실패와 좌절에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데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들이 느끼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 살면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걸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완벽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주의자라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완벽주의자가 혹시 아닙니까? 나는 좀 완벽해야 돼. 나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내가 만나본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을 완벽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완벽주의자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완벽주의자의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이런저런 방식으로 완벽주의 때문에 해를 겪고 있었다. 그러니까 행복에 관한 강연과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완벽주의라는 것에 집착해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감사하게 살지 않다는 것. 저는 사하르 교수의 놀라운 통찰력은 행복을 저해하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행복하지 아니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벽주의라는 그 덫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하르 교수가 캐치해낸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완벽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실패를 용납하지 못한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자학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끝까지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완벽주의자는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시도하지 않는다. 왜? 실패할 것 같으니까. 사람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다. 인생은 곡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실패 없이 좌절 없이 그냥 일정한 고속도로처럼 낸 그 길을 쫙 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 인생은 그렇잖아요. 인생의 행복은 직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에 있는 것이다. 늘 살아가다 보면 좌절도 하면 그 좌절을 받아들여. 또다시 그 좌절을 통해서 또다시 배우고 경험하고 학습하고 또다시 궤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지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완벽주의자들은 이걸 용납 못해. 그래서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감사가 없어요. 늘 만족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고 자신이 살아가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사하르 교수의 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목회자라고 완벽합니까? 완벽해서 설교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보면요, 이 정신적으로 약간씩의 약간 맛이 간 사람도 있고 좀 괴팍한 사람도 있고, 야, 저 사람이 선지자냐? 삼손은 지 기분대로요 다니면서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완벽하죠. 완전하죠. 만약에 완벽한 사람이 이 단위에 선다면요, AI를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 AI. 저도 설교하는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단위에 설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좌절과 부족함과 두려움과 연약을 저는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위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완벽하다면, 여러분들 완벽한만 제시한다면 여러분들 지식해서 세계무기 다니겠어요? 근데 목사가 좀 부족하고 나보다 좀 만만하고 연약한 부분도 보이고 좀 보수공사도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세계무기 사랑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시네. 사하르 교수는 그런 말을 해요. 인생에서 슬픔의 감정이나 고통의
고통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는 기쁨의 감정도 모른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 기쁨이 뭔가도 안다. 인생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맨날 기쁨이고 난 감사해야 되는데 난 주님밖에 안 보여. 나는 늘 그냥 일직선이야.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아이러니하게 돼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완벽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인생에서 죄의식만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가도 안 된다니까. 난 봐봐 이렇게 좌절하다 실패하잖아. 맨날 그 자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발견.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바울을 말하죠. 우리는 바울을 가르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쓰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스펙을 보면요, 그건 완벽한 사람입니다. 정말 바울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약한 부분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그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시브린 중에 시브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거는요, 모세 오경을 비춰가지고 자신의 삶을 대입해보면 하나님도 흠을 잡을 수 없다는 자신이에요. 근데 완벽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놀라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거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완벽주의자예요. 바울은 세상적 스펙으로 볼 때는 성공 가도만 달리는 인물이에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어려서부터 신동이 되는 말을 듣고 자랐다. 그렇게 대단하다는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완벽했던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어떠한 삶을 견지했는지 대략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살리가 남는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대단히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횡령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리라. 저번에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완벽했던 바울의 모습이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차도남이에요. 차가운 도시남자. 완전히 냉혈적이고 눈에는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 눈 봤습니까 여러분? 살인사건으로 잡힌 사람들 눈 보면요, 살기가 뭔지 알아요. 그 눈만 보면 여름에 남녀 특집 안 봐도 돼. 아주 그냥 눈에 쌍불이 켜지고 무섭습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사울의 눈이 이 살기로 가득해 있는, 완전히 세상을 도끼눈으로 봤다는데 저 자식 저거 인간적으로 될까요? 저렇게 신앙 없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거를 늘 평가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 바울은 실패하거나 흐트러진 삶을 살면서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용납하지, 자신도 용납하지 않았고 남도 그렇게 사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틀리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때려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들고 그들을 처벌하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각박해.
해요. 드러나야 해요.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이해한 것, 자신의 삶 자체가 고치고 완벽한 것을 무장했다는 생각 가진 사람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는데 삶을 드러내야 하고 행복하지 않고 눈에는 살기가 꽃이 피고 사람을 보면 늘 정죄의 마음이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혹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절 13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누구한테 하는 말씀하신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 너 때문에 못 들어가.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가.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흔치도 못하고 말해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에 감사, 기쁨과 행복은 없고 의무만 남았어요. 의무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무만 남고 은혜가 떨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찐빵이 아니죠. 찐빵의 핵심은 안고야 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요.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건데 그것이 나사라져 버리고 의무만 남아. 김 목사가 감사절날 음식 해오려니까 에이 나 또 뭐 하나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맞아.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이런 생각을 맞다고 또 맞자 못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지키기 힘든 완벽한 율법 만들어 놓고 자신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게 하는 그런 불행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도끼고 눈 같은 그 눈에서 살기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사와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방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세례를 하고 그렇게 인생을 완벽함으로 그 완벽함으로 구원받고 완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명받던 바울을 하나님은 내리쳐버렸어요. 그 눈을 감게 해버렸어요. 그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눈에서 가시 같던 그 도끼눈 같은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다시 그리스도에서 완벽하게 살려고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인생을 살려고 했던 그 바울의 눈에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아봤자 너만 괴로워 힘들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 버려주시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이 놀랍게 변화했다. 바울은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 철저하고 강요하고 남에게도 그 잣대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행복과 감사가 아니라 살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하고 자기 의로 뭉쳐져 있던 그 바울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인생이 나 은혜로 보이잖아.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그렇게 완벽함을 추구했던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를 감싸면서 그 눈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다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계 제목을 그래서 감사하다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완벽함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사슬, 내가 완벽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내가 완벽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의식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그 부족까지도 내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그 열매로 맺어지게 할 거야. 이것을 바울이 받아들이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다시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혹시 완벽한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혹시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보여야 되는 강박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은혜의 자유를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